위에 22절에 보면 그렇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니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르 광야라는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 수르 광야까지 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생뚱맞은 땅이 아니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한번 거쳐갔거나 또는 일부 거주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이 보면 22절 그 끝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없으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근데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는데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근데 마침 23절에 보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그것을 마실 수 없었더니 그것의 물들이 썩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마라로 불렀더라. 물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썼습니다. 쓰다 이걸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다 그건 뭔가 찾아보니까 마토크. 그러니까 쓰다 마라 달다 마토크. 네. 그러니까 지금 쓴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마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마침 이제 물을 얻었는데 써서 죽게 생겼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막 불평을 하니까 모세도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5절 읽었다시피 이에 모세가 죽게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므로 그래서 그 나무를 집어넣더니 쓴물이 마라가 마토크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쓴물은 상징하는 게 있죠. 쓴물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먹으면 당연히 죽죠. 그리고 나무는 뭐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넣으니까 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단물은 죄가 아니고 뭐를 상징할까요? 의를 상징하겠죠.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치유 언약입니다. 여기 보시면 25절 끝에 보면 거기에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들을 지키면 조건이죠.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들 가운데 아무것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약속입니다. 조건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치유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구원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내용 중에서 우리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부분이 뭐냐면 25절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 끝에 뭐 하시며라고 되어 있죠? 시험하시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험하신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prove라는 단어를 썼어요. prove. 테스트라든지 템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그 유혹이 아니고 프로브 하는 거죠. 프로브는 뭡니까? 통상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구나 이거를 입증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입증하시면서 입증해야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좀 들어 있습니다. 26절을 좀 공식으로 만들었다면 율법 앞에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어떤 그 음성 또 법규 또 뭐 명령
이런 거를 한마디로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거기에다가 뭐를 더하면 치유가 되고 병이 없고, 율법에서 뭐를 빼면 병이 생깁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조건이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행하고 지키면, 그런 거죠? 네. 행하고 지키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준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다가 준행이라는 걸 더하면 건강하고, 율법에서 준행이라는 걸 빼면 허약한 거지. 그 준행이라는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prove, 다시 말하면 입증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들이 그 법을 잘 준행하기를 바라시지, 그 법을 무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래서 그 준행하는 게 사실은 율법 시대에 보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준행하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준행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한다고 뭐 나한테 좋아질 게 뭐 있어? 라고 한다면 준행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가르치는 게 뭐냐면 16장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우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이동하여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15일이더라. 이집트 땅에서 떠날 때가 첫째 달 15일이었습니다. 지금 둘째 달 15일이 됐기 때문에 만 30일이 된 거죠? 30일이 됐고 31일째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숫자를 카운팅 해보면 나중에 그 시내산의 율법을 받을 때 그때가 딱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순절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한 달쯤 지나다 보니까 가지고 왔던 양식들 다 떨어졌습니다. 물 겨우 만나서 이렇게 먹었는데 양식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의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이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 전체 집회의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기 때문이라.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한마디로 아우성을 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사람이 먹는 거, 이게 먹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어디 있어요. 제일 심각한 건 먹는 문제예요. 근데 이 광야는 먹을 만한 열매도 없는 광야예요. 먹을 만한 열매들이 쭉 있었으면 이런 얘기 안 할 건데 먹을 만한 열매도 없어요. 양식 삼을 만한 게 없어요. 가져왔던 양식 다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양 잡아먹을 수도 없고, 걔들도 지금 재산인데,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김기환 목사님 모셨을 때 설교 하신 그 내용 중에 새가 한 마리 등장하죠? 어떤 새입니까? 까마귀. 까마귀가 배가 고프면,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프면 엄마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더라. 이게 너무나 저도 뭐 그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닌데, 욥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모르는 게, 그 말씀 여러 차례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 새끼가 엄마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다, 그 관점으로 보니까 확실히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게 어떤 부분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었냐면 그 애들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교육학 쪽에 그리스도인의 그 교육, 이 부분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거거든.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그 부분에 새로운 걸 발견하신 거예요.
까마귀에 배고프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프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한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차이가 까마귀만 못하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거죠.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답을 해주시는데 그 답 속에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16장 4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때는 지금 모세가 마라에서처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기도도 하지 않았어. 그냥 불평 불만을 듣고 있는 상태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빵을 비처럼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약을 거둘지니라. 이것은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걷는지 걷지 않았는지 내가 그들을 뭐하기 위함이라. 시험하기 위함이라. 시험 문제가 하나 들어있는 해답을 주셨다는 거죠. 지금 매일같이 빵을 내려주시는데 이 빵은 그 뒤에 나온 단어로는 뭡니까? 만나죠. 만나를 내려주시겠다. 그런데 그 속에 시험 문제가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그 해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속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그 해답이 맞는지. 해답이 맞으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쁨이 될 겁니다. 그죠? 아무튼 이 만나로 딱 그 시험을 하시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그 시험의 이제 하나의 그 과정이 나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나니 곧 여섯째 날에 그들은 자기들이 가져오는 그것을 예비하되 그것이 날마다 그들이 거두던 것의 2배가 되리라 하시더라. 이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 때에는 너희가 주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리로다. 또 아침에는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것을 주께서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모세와 아론한테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려면 하나님께 불평하라. 이제 부르짖으려면 하나님의 이름 부르짖어야지. 까마귀 새끼도 엄마 안 부르고 하나님 부르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그러냐? 모세가 또 이르되 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너희의 불평들을 주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불평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 하는 것이니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 여기 힌트는 줬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죠? 힌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뭘 시험하는 걸까요? 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를 시험하려고 지금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째 날에 백성들이 안식해야 되는데 6째 날 분명히 2배를 거뒀거든. 근데 7째 날 그 안식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고 하셨는데 다 지켰을까요? 다는 안 지켰어요. 그거의 문제죠. 2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27절. 27절 보면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7째 날에 백성 중 몇몇이 거두러 나갔다가 그들이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더라. 시험에 패스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6일 동안은 매일같이 거두고 그것도 6째는 더블로 거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7째 날은 거두지 말고 쉬어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앞에서 쭉 보면. 그런데 7째 날에 혹시나 해서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안 믿은 거죠.
근데 이때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얼마 동안 훈련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방에서 40년 동안 무슨 훈련? 안식일 지키는 훈련.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은 그냥 몸에 밴 겁니다. 완전히 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안식이라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식일을 익혔다. 한마디로. 그죠? 16장 35절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만나를 먹대. 그렇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안식일 만나는 만나가 안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기 전에 안식일을 배웠다. 우선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만나를 주셨다고요? 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안식일은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 때문에 이 만나를 주신 거고, 그것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만나를 안 내리셨다는 거죠.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너는 시작.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고 주지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보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실 때에도 인용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매일같이 안식일 날마다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굉장히 자세하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민수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 민수기 15장 3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에 안식일에 나무를 모으는 한 남자를 발견하였더라. 한 남자예요. 그죠? 여러 사람은 아닙니다. 다행히. 나무를 모으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데리고 왔더라. 그들이 그를 감금하였더니 이는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밝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하시더라.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서 돌로 그를 쳐서 그가 죽었더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안식일 서로 이제 안식일은 딱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누가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 딱 나타나면 표가 딱 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안식일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 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일단 와봐라. 그래서 끌고 가서 모세와 아론한테 보고를 드렸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나가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서 안식일 어긴 이스라엘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이때 그 법이 생긴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이미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주셨어요. 출애굽기 31장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에게 거룩하기 때문이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다 반드시 뭐할지니라 죽일지니라. 이는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자 곧 그 혼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15절에도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뭐할지니라 죽일지니라. 안식일날 일하는 죽이라고 이미 출애굽기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35장에서도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은 그 명령을 좀 지키지 못하고 있다가 죽고 나서 백성들이 이제 좀 더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과잉 노력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고픈 배를 이끌고 한 지역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서 비벼서 씹어 먹죠.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혹시 밀밭 사이 가본 적이 있으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경험이 있어요. 밀 이삭 따서 비벼서 먹으면 껌같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식일 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이때가 왜 당신네 제자들은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라고 항의를 하죠. 근데 안식일 날 밀리삭 따서 비벼서 먹는 것도 안 된다라고 우리 성경에 있는 건 아닌데 그걸 만들었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한번 공부한 바가 있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금지해야 39개 행동 그것을 정리를 해놨다고. 근데 그 대부분은 어떤 관계에 된 거냐면 농사 짓는 일, 집 짓는 일, 추수하는 일, 그런 물건 싣고 내리고 이런 일, 그런 일입니다.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거, 씨 씹는 거, 쟁기질하는 거, 거두는 거, 또 곡식단 묻는 거, 볶는 거, 타작하는 거, 키질하는 거, 또 땅 가는 거, 땅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맷돌질하는 거, 채질하는 거, 반죽하는 거, 굽는 거, 전부 이게 곡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또 양털 깎는 거, 양털에다가 표백하는 거, 염색하는 거, 또 실을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꼬매는 거 있잖아요. 옷을 꼬매는 거, 그다음에 꼬매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찢는 거.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아무튼 39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밀리삭 비워온 건 어디에 해당될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거는 아마 타작하는 거 이게 모르는 게 아닌가. 밀리삭 몇 개 따먹었다고 그거 주머니에 넣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좀 비벼서 먹으면서 배고파서 그걸로 걸어가지고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바리새인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 주인이야.
내가 남아있는데 왜 그러냐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 기본은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거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놀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일요일 날 놀고 있지만 예를 들면 본래 안식일은 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정해진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논다고. 근데 우리는 안식일 다음날 놀아요. 아무튼 언제 노는지 간에 일주일에 한 번 놀잖아. 그 덕분에. 안 그랬으면 매일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들죠. 우리 이 생활 리듬이라는 게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안식일을 통해서 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은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것이다. 복을 지키는지.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여기에도 보면 입증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입증하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prove your own self 이런 식으로 돼 있죠. prove 앞에서 출애굽기에서 시험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가 여기서 보면 입증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진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고 계신지 그거를 네가 그 자신을 입증하라 이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뭘로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모신다는 그런 기도를 드렸고 또 그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그 증거로 오순절날 성령으로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 자체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그 고백 정도는 해야지 되는 거지. 그것도 없이 나는 예수 믿는다? 뭘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음을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고백 못합니다. 함부로. 그들이 긴가민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백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고백 못해요. 우리는 고백했어. 그게 우리가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프로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침대에 순종하고 또 교회에 모여서 또 배우고 주일날 또 모여서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 원역에 주님께서 하신 것 중에 마지막 한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기 보면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전에
채찍에 등짝을 엄청나게 맞으셨습니다. 기록에는 채찍에 맞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숫자로 본다면 로마의 그 형법상 아마 39대의 채찍을 맞지 않으셨을까. 왜 괜히 맞으시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왜 채찍에 맞으시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근데 왜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게 치유 언약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볍게 생각하면 치유도 죄 그냥 예수님 십자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지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괜히 채찍에 맞으셨구나. 안 그래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구나. 이걸 생각하면 이게 주님이 우리 피 흘리신 것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시는 그 고통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세상에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허무한 거야. 아무것도 헛되고 못된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 뭐하러 채찍에 맞으시냐고. 뭐하러 기도하라고 하시냐고 우리한테. 그죠? 이 치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